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나누겠는데요. 이제 오늘로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절 하반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간구로 치면 이제 세 번째 간구입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두 번째 간구고요.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늘과 땅, 그죠? 하늘과 땅.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이라는 곳과 땅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하늘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권이 100%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장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 바로 하늘이고, 이 땅이라고 하는 영역은 아직 불완전한 상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제 여기를 들여다보고 저기를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아직은 완전하게 성취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크리스찬들이라면은 이 기도를 당연히 올려야 돼요. 이 땅도, 이 세상도 하늘처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되뇌어 있는 이 기도의 뜻이 바로 그런 어떤 그 간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교부는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가 있고 그 제자들의 또 제자가 있어요. 그냥 흔히들 한 그 3대 정도 흘러서 이제 그 사도들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그 사람들인데,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교부도 바로 그러한 어떤 그 시기적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분인데, 이 오리겐이 그 이 세 번째 간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땅은 이미 땅일 수 없다. 이 말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온전히 100%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땅은 이제 땅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의 오시는 그 재림의 어떤 그 때를 통해서 그 온전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바뀌는 때가 되는 건데, 결국 이 세 번째 기도는 그렇게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이 어떤 종말론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은 결국엔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성화라는 말이 있고 영화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계속 성화되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성화되어야 된다.
막 분노하고 욕하고 화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계속 다듬어지는 단계를 우리가 성화된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죽는 날까지는 온전해지진 않아요. 완전히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진 않고, 영화의 단계,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단계가 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고대하는 어떤 그 마음이 이 주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기도만 하면서 지내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두 손 놓고 주님 오시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다른 역할들이 있겠죠.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서 행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소원을 주셔가지고 그 소원을 행하도록, 마음에 그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푸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막 강력한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이제 사명자들이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뭐 해외에 선교하고 막 나아가시는 분들 가운데도 마음속에 막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을 주신 거예요. 막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 대한 그런 거룩한 부담감과 그런 마음의 뜨거운 열정을 막 소원을 주셔가지고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 땅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때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원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고민하면서 결국 이러한 어떤 그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소원이 돼요.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결국 어떤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 마음에서의 소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명자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분별해내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날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데,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통해, 우리의 뭐 직장이나 내 삶을 통해서도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뭔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바램, 그게 바로 주기도문 중에 세 번째 강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주님의 뜻이야, 주님의 뜻이겠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게 사실은 애매모호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저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고 구분해낸다라는 것이 그렇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저마다 자기 주장을 하죠. 저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반대쪽에서도 또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지난번에 그 예화를 들었던 그 믿는 사람들끼리 소송을 걸 때 판사 한 분이 제발 서로 이야기할 때 성경 말씀 인용하지 말라고. 양쪽이 다 성경 말씀 인용하니까 판사가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소송을 걸었던 사람들끼리 화해를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면서 들이대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 이야기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서로 싸우고 서로 정죄할 때도 이런 자기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이 말씀들을 끌고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이나 주장을 할 때도 사실 이 뭐 흔히들 국민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당도 국민의 뜻이라고 그러고 야당도, 우리가 언제 자기들한테 알려준 적이 없는데 국민의 뜻이래요. 국민의 뜻. 가만히 듣다 보면은 저게 지들 뜻이지 어떻게 저게 국민의 뜻인가 싶을 정도로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국민 뜻을 가지고 와요. 국민의 뜻을 다 서로.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말도 맞거든요. 국민 중에 뭐 서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국민이고 저것도 국민이니까 국민의 뜻을 가져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처럼 아주 그 애매한 말이 없습니다. 국민의 뜻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도구를 썼어요. 근데 이게 도구가 뭔지 불분명합니다. 검은 돌, 흰 돌 이용해서 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제비 뽑기 방식도 있었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요나가 그 배 위에서 바다에 던져질 때도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뽑는데 딱 걸립니다. 요나가. 또 12제자 중에 마띠아를 뽑을 때에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마띠아를 선택을 하죠. 우리도 조별 나눌 때 제비 뽑잖아요. 1조가 되든 2조가 되든 3조가 되든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들어가는, 이건 어떻게 보면 제일 속편한 방법이에요. 만약에 제가 임의로 나눠 놓으면은 말도 많고 왜 이쪽에다 넣냐고, 저쪽은 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뽑는 거니까 어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제비뽑기라든지 우림과 둠밈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이제 선택하고 걸어갔는데,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교황의 말이나 아니면 교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권위가 있고 교회의 권위가 있는데, 개신교와 카톨릭이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성경의 권위가 개신교에서는 더 높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데, 카톨릭에서는 교회의 권위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의를, 예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였어요. 신사참배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게 우상숭배였는데, 이탈리아와 일본, 이제 그 세계대전을 치렀던 어떻게 보면 주동자들이죠.
이 같은 그 계열에 있는 그 어떤 그 민족들끼리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푸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카톨릭 그 교황과 그 모든 이런 그 주교 회의 이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뭐 국가 의례 이런 차원으로다가 이 결의가 돼 버려요. 그러면서 이런 노회에서 총회에서 결의를 해 버립니다. 한마디로 이 카톨릭에서는 그러한 그 결의를 통해 가지고 선포가 되니까 모든 그 카톨릭 교회들이 그동안에는 목배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었는데 교회에서 권위로다가 이거는 이제 우상숭배가 아니다 선포를 해버리니까 그게 아무런 이제 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죄가 되지를 않고 신사참배에 대해서 죄책감 없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한국교회에서도 이제 그 총칼의 어떤 그 압력에 이제 굴복을 하면서 결국 그 총회가 결의를 해요. 결의를 해서 총회에서도 그 모든 신사참배는 이제 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하나의 국가적 의례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해서 다들 신사참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옥중 성도들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투항했던 여러분들 이 고신교단도 바로 그런 어떤 그 교단입니다. 신사참배에 대해서 거부하고 옥고를 치렀던 사람들이 결국 나와서 교단을 만든 것이 바로 이 고신교단이에요. 여러분들이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이 고신교단이 나름대로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그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세운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카톨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개신교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뭐 회개도 하고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회개도 있었지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회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결의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끝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참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에요. 성경. 앞으로도 지금 보세요. 각 교단마다 요즘에 이제 동성애 문제라든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인권에 관련된 문제들이 막 이슈가 되면서 이 문제들을 다루는 총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세월이 갈수록 점점 세상의 요구에 교회가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가요. 세상에서 여성의 인권이 막 이제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이제 높아지면서 그들의 요구가 빗발치니까 그 속에서 이제 응답하는 방식으로 나가는데 아마 지금은 한국교회가 지금은 이제 지키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이걸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외국의 사례가 이렇게 지금 점점 문호가 열리는 걸 보면 이것도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 문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서 무엇인지라기보다도 이 주변 세상의 어떤 뜻이라든지 분위기,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그 흐름에 같이 가는 모습으로 이제 많이 흘러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총회 안건으로 생각도 못했던 그 안건들이 지금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말은 결국 10년, 20년, 30년 조금만 더 지나면 이런 안건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막 논쟁이 되고 논의가 되면서 그냥 나중에는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동성애자 목사를 안수를 둘 수 있느냐. 지금 집사님들, 권사님들 마음에서는 동성애자를 어떻게 목사 안수를 줘? 말도 안 되지. 그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유럽 교회, 미국 교회에서는 지금 이슈화되고 있어요. 이슈화되고 있으면서 서로 이제 부딪혀가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교단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쪼개져가지고 이제 동성애자
성도가 아니라, 동성애 성도가 아니라 동성애 목사를 안수를 줄 수 있느냐라는 그 문제까지 지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교단 차원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걸 찬성하는 쪽과 또 반대하는 쪽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정말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한국 교회도 아마 이런 것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 이슈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는 계속 외부에서의 그 압력에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점점.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성경을 그래서 주의 깊게 보면서 통전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정말 걱정되는 거죠. 각종 이단들도 성경을 근거로다가 자기 주장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어떤 한 구절 아니면 어떤 한 부분만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깜빡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통전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그냥 그 단편적으로 그냥 경주마처럼 그냥 그 한 구절만 보고서 그 구절만을 가지고 그냥 이게 맞고 기성교단에서 하는 말들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다가 막 들이미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과 또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해석은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구약에서 분명히 성경 구절에 있는데 왜 이걸 안 지키냐는 식으로다가 들이밀면 이건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이대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과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구약을 그대로 이 시대에 적용시킨다면.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단들 같은 경우도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뜻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모호한 게 맞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면서 보면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것 말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호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지? 동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물을 때 동쪽이 하나님의 뜻인지 서쪽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모호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호함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요 모호한 거예요. 분별이라는 말을 쓸 정도라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골라낼 수 있도록 딱딱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분별해야만이 될 정도로 모호한 부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는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지혜들이 필요한데, 옛날에 그 십자군 전쟁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타이틀을 내걸고 선교의 대상인 사람들을 막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그것도 십자가 옷을 입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또 잔인하고 잔혹한 행동들을 또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IS 이런 애들이 막 알라의 뜻 하면서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폭탄 테러로다가 죽이는 거 보세요. 그들도 그게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알라의 뜻이다. 그러니까 어떤 신의 뜻에 함몰이 돼가지고 그 자기 뜻인데 그건 그 뜻에 함몰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또 왜곡하거나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막 매장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말도 우리가 자기 합리화로 자꾸 쓰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뭐 자식들한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잠만 말고 가 이런 식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막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막 내세울 때가 있죠.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민하시다가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사실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장밋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쓴잔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마셔야 되는 것이 쓴잔일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이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 이명수 목사님이 어느 여자대학교에서 그 교수님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성경 공부반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한 중진급 여자 교수님이 모임을 끝낸 뒤에 그 임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더래요.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뜻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냐고. 그럴 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약간 좀 빈정거리듯 목사들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다는 듯이 그 질문을 던지길래 이분이 딱 간단하게 말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결국 그분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을 포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할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시켜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요, 기도라는 것은 기본 자세가 무릎 꿇잖아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에 대한 선언이에요. 내 것을 포기한다는 선언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외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이 기도의 의미예요. 그 헨리 포드라는 그 자동차 왕이 있는데 이분이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 그 고아원을 더블린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고아원을 방문을 했는데 고아원 학생들을 보면서 강당을 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강당을 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자기가 2,000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소문이 이제 퍼져서 이제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헨리 포드가 고아원을 짓는데 2만 파운드를 기증하기로 하다. 2,000파운드를 내기로 했는데 신문에 2만 파운드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 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대요. 죄송하다고 우리가 분명히 2,000파운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신문에 2만 파운드라고 났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했더니 헨리 포드가 자기가 신문에 난 대로 2만 파운드를 기증하겠다고 약속을 하더래요. 된통 걸린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2만 파운드를 기증을 하는데 그 강당 입구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2,000파운드는 헨리 포드의 뜻 18,000파운드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참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2,000파운드밖에 생각이 없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18,000이고 내 뜻은 2,000이었다. 분명하게 강당에다가 입구에다 써달라는 거죠. 결국 내 뜻하고 맞지 않게 이렇게 뭔가 일이 진행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또 솔직하게 내 뜻은 2,000이었습니다. 말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2만 파운드가 마치 내 뜻이었던 것처럼 또 이렇게 내 의지였던 것처럼 말하고자 할 때가 많죠. 어쨌거나 이 헨리 포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나 어떠한 명령에도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선언인데, 이게 정말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말은 쉬운데 상황 속에서는 이게 정말 받아들여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그 유명한 예화 중에 크리스찬이 등산을 가다가 그 벼랑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중에 나뭇가지를 잡고 살았죠. 근데 한참을 버티는데 팔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서 이제 죽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가 결국 갑자기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니라 하는 음색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지금 손에 힘이 빠져서 곧 죽을 것 같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그 잡은 손을 놔라. 놓으면 죽는데 하나님이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놓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놓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놔라.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위를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러더래요.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결국 나중에 힘 빠져서 떨어졌는데 1m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1m. 그게 웃기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힘든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르면 죽을 것 같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게 우리의 직감으로 들기 때문에 이걸 못 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 우리가 지금 이 배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뜻이, 주기도문의 뜻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힘든 일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시고, 철저한 손,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손, 주님이 놓으라고 하시는데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손은 뭔지도 한번 돌아보고, 정말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